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3편입니다. 구약성경 900면입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는 하나님 안에서 연합된 삶에 대한 노래입니다. 순례자들이 성전을 향하여 오르는 길에서 불렀던 노래, 짧은 말씀이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근데 사실 사람들이 모이면 이런 연합이라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굴곡진 역사를 보아도 하나가 된다는 것 참 어렵습니다. 고대 역사에도 우리는 삼국시대라는 시대가 있었죠. 그 위에 통일 신라부터 고려, 또 조선시대라는 통일 왕국이 있지만, 현대도 또 남과 북으로 6.25 전쟁 이후 대치 중입니다. 물론 지금도 지역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들이 있죠. 하나가 된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좀 어떠했을까요? 물론 이제 오늘 말씀에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말씀 속에 담가 놨지만 이스라엘 역사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12지파가 한 민족을 이루고 있는 나라입니다. 12지파는 야곱의 아들들이 12지파를 이루어가면서 출애굽 시대에도 함께 60만 명의 장정들이 이동했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면밀히 살펴보면 12지파가 지파별로 따로따로 이동을 합니다. 진영을 짜도 12지파가 따로따로 짰습니다. 동서남북 세 지파씩 진영을 갖추었죠. 함께 어우러져서 한 민족이 섞여 있기보다는 늘 12지파라는 뚜렷한 경계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도 요단강 동편에는 2지파 반이, 서편에는 9지파 반이 따로따로 이 지파의 영역을, 즉 땅을 분배받았죠. 그래서 이 12지파의 갈등은 늘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에서 처음 왕이 되었을 때는 통일왕국을 이루지 못합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됐고, 또 하나는 12지파가 함께 굳이 모여야 하나. 다윗 왕 때 비로소 12지파가 통일왕국이 됩니다. 근데 이것도 계속 내적인 갈등이 있었는데, 바로 베냐민 지파가 왕을 이루었던 사울 왕,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는 다윗 왕이 나오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는 기본적인 내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지파가 그럼 장자 지파냐? 그것도 아닙니다. 르우벤 지파가 장자 지파였기 때문에 이 구조적인 갈등이 있었죠. 그래서 이 통일왕국이 얼마 가지 못합니다. 다윗 시대에,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단 2시대만 가고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왕 때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북쪽은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10지파가 남았고, 남쪽에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남유다를 만들게 되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 그럼 과연 이게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 말씀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 가정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가 되어라. 너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내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꿈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또 다른 문화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떠한가? 이 동양 문화는 이 성경 문화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 동양 문화는 농업 문화입니다. 쌀 문화죠. 그래서 요즘엔 현대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 농사 문화 중에도 쌀 문화는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좀 쉽다고 얘기합니다. 이 논농사는 그냥 지으면 안 되고 마을을 이루어서 함께 농사를 지어야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양과 달리 동양은 대개 집단촌을 이루면서 함께 하는 것이 익숙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두레나 그런 역할들을 보면 함께 한다는 것이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밀문화만 돼도 개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크게 농사를 져도 밀문화는 개별 중심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상업이 발달하고 계약이 발달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농사 문화가 원래 기본적으로 아닙니다. 목축 문화죠. 유목민들 문화입니다. 그래서 유목민들이 그럼 함께 어우러져 사는가? 지금도 뭐 우리가 TV에서 종종 보듯이 유목민들은 절대 함께 모여 살지 않습니다. 이 목축 문화에서 중요한 것은 가축의 개수도 중요하지만 목초지가 중요합니다. 근데 가축을 함께 다 모여서 살면 가축들이 먹을거리를 엄청 먹기 때문에 함께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뿔뿔이 흩어져서 이 지역에서는 누가 목초지를 돌아다니면서 먹다 보니 함께 연합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한테 상속을 받는다는 부의 개념도 이 동양과 서양, 특별히 유대인들과 우리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의 문화에서는 상속받는 것을 땅 상속도 되게 중요하게 여기지만 이 가축에 대한 상속이고 그것을 받아 살 때는 크게 동양의 문화처럼 부축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함께 모여 산다고 할 때는 그냥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막상 짐승을 키우려고 할 때는 목초지 때문에 뿔뿔이 흩어져야지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가 우리한테는 당연히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것은 다른 것에서 연합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를 통해서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원래 모두 다 성향이 다른 이들이 어떻게 연합하고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던 노래입니다. 포로가 되었던지 아니면 먼 곳에 살았던지 성전에 나오는 이들의 발걸음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요, 다 성향이 각기 달라도 찬양을 부르면 하나가 됩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던 간에 찬양이 노랫소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죠. 바로 그것이 연합하여 동거함의 출발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각자 다 다른 모양으로 살고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던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서 예배할 때는 하나가 됩니다. 한 하나님께, 한 성령 안에서 한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바로 연합하여 동거함의 출발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한다라고 하면 예배 시간이 과연 어떤 시간일까요? 혹시 세례 받으실 때 세례문답에서 기도는 언제 합니까? 라는 질문 받고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그때 우리 세례문답집에 보면 기도는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그렇게 답하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기도는 한 번 하는 겁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한 번이냐면 기도는 우리의 삶이고 호흡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한 번 하는 거지 3번 나눠서 하는 게 아니다. 라고 세례문답집에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에 나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특별히 공예배 혹은 새벽기도에 이런 특별한 시간에 드리긴 하지만 우리가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삶은 이 특정한 시간이 아니라 하루 종일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면서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그 예배 시간에 하나가 됐던 모습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일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일상에서 그들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를 부르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막힌 담을 허셨다라고 말씀하시죠.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 안에서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은데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한 영적인 가족을 이루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초대교회의 이 모습이 아주 잘 드러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봐도요.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모였을 때는 교회로 은혜를 받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을 때 그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은 처음엔 히브리파 유대인들 중심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루살렘에는 원래 히브리어만 쓰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저 멀리서 성전 예배 드리겠다고 멀리서 오순절을 기점으로 6월절과 오순절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 즉 외국어를 쓰는 유대인들이 와서 잠시 머물다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부터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함께 어울려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한국말을 쓰는 우리들과 외국어를 쓰는 우리 교포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분명히 갈등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는데 그걸 하나로 만드시더라.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너희들은 어떻게 그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그러면서 교회가 점점점 말씀이 흥왕하고 교회가 성장을 하게 되죠. 두 번째 크게 만든 교회는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도 그랬죠. 안디옥 교회는 원래 유대인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는 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유대인들이 절대 이방인들하고 섞이지 않았는데 이방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가 됩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데 가능해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옹졸하고 지들만 아는 줄 알았는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어우러진데 참 특이하다. 예수쟁이들이 새롭게 나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곳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어제 수요기도회 때 나왔던 에베소 교회는 더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근데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사람들을 파송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됩니다. 이 교회는 원래 한 사람들만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어우러졌는데 그 안에서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주변에 그 소문이 나는 곳이 원래 교회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근데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성향이 달라도 생각이 달라도 이념이 달라도 피부색이 달라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고 교회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은혜가 펼쳐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겁니다. 그럼 2절과 3절의 말씀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 말씀만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머리에서 기름이 뚝뚝 흘러내리면 우리는 지저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제사장의 위임식의 모습을 상징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기름 붓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관유라는 아주 좋은 우리 문화에는 없는데요. 좋은 기름을 가지고 머리에 바르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는 것을 머리에 기름 붓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위임식 때 하나님께서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을 이렇게 부으시면 그 머리에 있는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옷깃까지 내림 같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은 늘 위로부터 제사장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흐르고 내리고 3절의 말씀처럼 모든 시온의 산들에 흘러서 내려감과 같다. 연합이 깨지면 이 흐름이 깨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다는 것이 현대에는 목회자를 통해서 때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흘러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헐몬산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가장 높은 산입니다. 여기에는 만년설이 있는데요. 이것이 녹으면 큰일 납니다. 완전히 녹아버리면 큰일이 납니다. 이 헐몬산에 있는 만년설이 녹아서 그 물이 흘러내려서 요단강을 이루고, 요단강 북쪽에 있는 우리가 늘 부르는 갈릴리 바다를 이루고, 그게 요단강을 이루고 마지막에 사해까지 흘러들어오죠. 그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은 위로부터 아래로 내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합하여 동거함 속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축복을 끊임없이 내리신다. 그래서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거기서가 바로 예배의 처소고 우리가 살아가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름 부으심이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그 영생이로다. 그 축복이 계속해서 흘러내리는데, 그 연합이 깨지면 가다가 이 복이 깨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연합이 깨지거나 갈등이 있으면 축복이 흘러가다가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정말 건강한 교회들을 보면 또 훌륭하게 역할을 하는 교회들을 보면 늘 연합이 잘 되는 교회들입니다. 야, 참 어떻게 저 모습에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사람들 성향도 다 다른데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이 모든 사람에게 끝까지 가는 것. 여기서 단절되고 저기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쭉 흘러내려서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내리는 그 모습,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축복이고, 교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축복이 세상으로도 흘러들어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이 나로부터 흘러내려서 모두에게 펼쳐지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불가능한 것 같은 곳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한 몸이 되게 하시고 교회를 이루게 하신 주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교회에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들이 흘러내려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서도 그리고 외부에서도 이 축복이 흘러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제사장을 통하여 기름 부으심이 그에게 발까지 흘러내리 수염을 통해서 발까지 옷까지 다 흘러내림처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이 말씀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흘러내리게 하시고, 또 외부적으로는 헐몬산의 그 이슬이 흘러내려 모든 산들에 내렸던 것처럼 하나님 모든 은혜들이 막힘없이 끊임없이 흘러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교회만 가면 모든 것이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그 놀라운 축복들을 보면서 주변에 소문나게 하시고 그 은혜가 밖으로 흘러내려서 밖에 있는 모든 사회적인 갈등과 어려움들, 분열들이 교회를 통하여 치유될 수 있도록 먼저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삶을 녹여내게 하시고 막힌 담을 허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립니다.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또 노예 체육대회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